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과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 아버지 눌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열린 하늘 문으로 공급되는 것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예물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32일차 작정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가 작정한 것 세밀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맨 처음 작정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특세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들포도나무 가지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들포도나무 가지의 영광.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장들을 허락하는 가운데 속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가지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가 느끼는 것을 나무도 똑같이 느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프고, 가지가 상하면 나무도 상합니다. 가지가 고통당하면 나무도 고통을 당하지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무와 가지는 일심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느끼신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속에 이 9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배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믿는 성도들과 한 몸, 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상하면 나무가 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도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시지요.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도 나와 함께 그 어려운 마음을 다 느껴주신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최덕신 씨가 쓴 동참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을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느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진 내가 아프면 함께 아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절대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못 느끼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체휼하여 주신다. 같이 느껴 주신다. 동참해 주신다. 공감해 주신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수없이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면, 가지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충분자지시오. 그분이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 삶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가지된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도 그 어떤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요. 또 한 가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들지 앞에 나오는 전제는 자꾸 간과해버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있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합니다.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관건이지요. 그런데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응답의 관건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와 가지의 소원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일심동체인데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헛되고 이상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나무와 가지의 소원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뜻에 맞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나무는 가지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겠습니까? 40일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40일 철야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구하면 기쁘지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가 구하면 어떻게든지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별 필요 없거나 아니면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녀가 구하면 아무리 40일 동안 사달라고 졸라도 어림없지요. 밥 안 먹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지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가리켜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 비유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 왜 꼭 포도나무일까? 여기도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부족하고 나무가 강하지도 않아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짠맛을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지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나무가 가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붙어 있어야 돼. 너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가지는 원래부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붙어 있어야 돼. 너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찾아서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감이 좀 오십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도나무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5장 1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포도나무도 있지만 들 포도나무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원래 들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너 붙어 있어야 돼. 너 절대로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원래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라면 이 말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꼭 붙어 있으라고,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내 안에 꼭 거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 비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참 감람나무 혹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들 포도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본성을 거슬러,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 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거.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수액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악한 본성에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악한 본성은 선한 예수님에게 늘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붙어 있어야 된다고. 너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내 안에 반드시 거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해도 그분의 선하신 영향력 때문에 내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 악한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이 와서 우리같이 못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나무 가지에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돌감람나무,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내 인생 안에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접붙임 받은 가지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그 선하신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까? 부끄럽지요. 왜 우리는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내지 못할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붙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떨어졌다가 또 주일날 붙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떨어졌다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내 예상과 기대에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니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그분의 선하신 영향력으로,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내 삶에 각양 열매가 맺혀지는데, 붙었다 떨어졌다가 접촉이 불량한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 삶에 주님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까? 접촉이 불량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또 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접촉이 불량하여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 오늘 새벽에도 그런 나를 향해 안타까운 눈으로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2020년 겨울 이 엄혹한 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과 더 밀착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더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도 맺히고 저런 열매도 맺힐 텐데 너 또 떨어지는구나, 또 떨어져.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아무리 시험들 만한 일들,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접붙임 받은 가지에게 한없는 영광이 내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어떻게든지 주님 꽉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밀려 들어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들로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눈앞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 꽉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